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참된 자유. 자유라는 말이 있죠. 자유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이런 뜻이더군요.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경제적 자유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경제적 자유. 무슨 뜻일까요? 경제 생활에서 다른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자유를 뜻한대요. 어찌됐든 간에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기가 원할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자유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죠. 경제적 자유든 정치적 자유든 종교적 자유든 아니면 사회적인 자유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듯이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묶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향해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탐구하였고 자유를 원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장 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저기에 묶이게 된다. 결론은 뭐였냐 하면 그러므로 자유로운 상태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자유론이라는 소책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니면 그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장 자크 루소나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자유론은 근대 사회의 자유주의를 만드는 데 아주 커다란 일조를 한 책들이에요.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향한 존재,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고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소의 말 그리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말 속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말들을 좀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한 자유가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미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자유에 묶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라는 또 다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자유에 대한 열망에 묶여 있는 또 다른 노예라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묶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얽매이 있다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자면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야 되고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인정했듯이 완전한 자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에 묶여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앞서 말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 이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들이 말했던 자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이 정의하는 죄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 이것도 죄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하겠지만 그 방법은 내가 정하겠다. 이것도 죄예요. 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는 하겠지만 전부는 아니고 나의 취향과 기질과 기분에 맞게 골라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 자유라는 것은 실상 더욱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자유를 향한 투쟁이 남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분은 18세기의 사상가예요.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의 사상가입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20세기 중반의 철학자예요. 이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상가들이 자유를 향한 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근대 사회 몇백 년 동안 실제 개인의 자유가 아주 극대화되었어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감이 있습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거예요.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되는 동성애 인정법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거예요. 그야말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극대화된 이 사회. 심지어 경제적인 풍요도 역사상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 가장 자유로운 나라,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꼽자면 미국일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까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여러 가지 통계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이 정서적인 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불안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등등 자유는 최대한으로 증가했는데 그만큼 불안도 최대한으로 증가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북유럽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는 북유럽 나라 중에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자 다비드 에버하르드라는 분께서 쓰신 책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인권과 자유를 추구했던 스웨덴의 교육하에서 자라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수십 년간의 행적을 놓고 통계를 뽑아봤더니 오히려 수십 년 전보다 지금 아이들이 자살률이 2배가 높았답니다. 그리고 불안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주의력 결핍이라고 불리는 ADHD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몇십 배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이 다비드 에버하르드라는 심리학자는 그 원인을 자녀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부모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나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못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자유가 최대로 증폭된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지배합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마음껏 해보고 스스로가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안을 느끼십니까? 단언하건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멋대로 굴면 굴수록 그 마음속에 불안이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통증이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통증, 불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통증이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존재의 통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불안이 커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심리학자가 그것을 말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외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5장 22절 23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한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반면 악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 악인은 어떻게 한답니까? 자기 악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 죄에 묶여버려요. 자기 죄에 묶여버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훈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미련해요. 결과적으로 혼미하게 된답니다. 이 혼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샤가라고 하는데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행하려고 자기 멋대로 굴었는데 사실 그것이 죄의 줄에 묶이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사슬이, 죄의 족쇄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끝없이 외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죽을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외침, 우리가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외침에 귀를 막아버리죠. 혹은 왜곡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해요. 성경이 끊임없이 외치는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외면해버려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이 본문의 청자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 거예요. 적어도 지식과 정보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들었고 암송했어요. 그리고 본문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수년 동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녔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겁니다. 제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사는 자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자유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유, 자기 멋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샬롬을 줍니까? 불안을 덜어냅니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의 실제, 우리 삶의 현상을 지배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가? 심지어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씀이죠.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진리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된 자유, 곧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렇습니다. 좁고 더러운 감옥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고 그것을 자유라고 믿고 사는 존재와 같아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감옥의 벽, 그 감옥의 담을 부수고 우리를 진짜 자유로운 세상으로 꺼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컨대 도박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도박 중독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도박에 털어놓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도박할 자유가 있으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만한 가족이 있을까요? 도박할 자유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가족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도박이라는 사슬을 끊어 주어야 합니다. 도박이라는 사슬을 끊어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거짓 자유, 죄의 종에 묶여 살아가는 자유.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자유에 묶인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그 사슬을 끊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자유의 종으로 묶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묶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죠. 제대로 묶인다는 것은요, 사실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겁니다. 결혼이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묶이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사실 누군가에게 특별히 묶여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도 돼요. 그것이 청년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그 자유가, 그 방종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도 청년처럼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모든 욕구를, 모든 욕망을 다 채워가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겠지만 그 자유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에게 묶여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족 속에 불안과 갈등과 염려와 불행을 일으킬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묶이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일 때 우리는 모든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묶일 때 우리는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묶일 때 우리는 사라질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자신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성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죠. 그래서 중독자들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묶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에 묶이기를 원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자유가 여러분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오고 있다면, 반복되는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어요.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탐닉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이것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청년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 중 하나죠. 동거 문화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세 번째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기꺼이 말씀에 묶입니다. 기꺼이 말씀에 속합니다. 기꺼이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둡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결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요. 결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꺼내어서 실천을 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얻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펼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설교 한번 되새기지 않은 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시며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 가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참된 자유 가운데 이끌어 갈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참된 자유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줍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